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2주 전에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얻을 때 누리는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 기쁨 없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또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를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다니엘 12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그 은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 구절인데, 이 구절 속에는 두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복음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인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첫 번째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는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길이 다르구나. 다른 길을 가는 거구나. 쟤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너의 길로 가고 나는 나의 길로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내신 길인데, 오직 주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 주신 일은 없음이로라. 할렐루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아니,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예수님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되고, 다른 종교는 각각 그 신의 이름 믿으면서 그렇게 된다.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 비진리입니다.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인데 성경이 말하기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얻는 길이 유일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가는 길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거짓된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옳은 대로 데리고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 유일한 거예요. 근데 비진리는 뭐라 그러냐면, 둘도 있대요. 세 개도 있대요. 비진리는요, 꼭 그게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가보세요. 이 비진리가 득세하잖아요. 비진리가 세력을 얻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틀렸다 그래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솝우화가 있는데, 어릴 때 다 이솝우화는 읽어보셨죠? 이솝우화의 벌거벗은 임금님, 한 번쯤은 읽어보셨던, 성경은 안 읽어봤지만 이솝우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이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알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어느 두 형제가 있는데, 이 두 형제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볼 수 있다면서 이 보이지 않는 옷감을 들고 와가지고 임금님한테 옷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임금님이 딱 보니까 옷감이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마음이 깨끗한 척 하려고 이 말을 못하고 그냥 오 합니다. 근데 곁에 있던 신하들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똑같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각양각색의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임금이시여, 멋진 옷감입니다. 이야, 임금이시여, 이렇게 화려한 옷감, 이 옷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대단하겠습니다. 막 칭찬하니까 임금님도 이게 진짜 있나 보다 이렇게 믿기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왕이 속옷만 걸치고 이 두 형제들이 입혀준 이 보이지 않는 그 옷을 입고 거리 행차를 나갔습니다. 네, 아무도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하고 말을 못합니다. 어떤 백성들도 임금 행차를 보고 입을 꾹 닫고 있고 말을 못합니다. 체면과 비정직으로 치장되어진 어른들의 마음이겠죠. 근데 그때 어떤 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야,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그럽니다. 그때 꾹꾹 참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다 같이 폭소가 터지면서 그때 임금님이 그제서야 얼굴을 붉히면서 궁전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교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시대예요. 지금이요, 진짜를 말하면 가짜라고 몰아붙이는 시대예요. 더 큰 비극이 뭐냐면 진리를 진리라고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예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미국 안에 그 국내선 그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비행기 티켓 예약하는 그 사이트예요. 2022년부터 비행기 티켓에다가 저 빨간 란이 뭐냐면 자기 성을 적는 란이에요. 여러분, 성은 몇 가지예요? 남자와 여자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저게 법안이 바뀌어가지고 저기 빨간 칸에 보게 되면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어요. 남자는 메일이고 여자는 피메일이죠.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unspecified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제3의 성이에요. 그걸 기입할 수가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4번째예요. undisclosed. 이게 뭐냐면요, 이거 묻지 마라. 이건 알려줄 수가 없다. 내 성별은 비밀이다. 이거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묻지도 말고 제3의 성인지 그것도 묻지 말라 이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의 결정권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작년 4월에 22년이니까 작년이죠. 작년 4월에 미국 국무장관인 토니 블링컨이 공식 발표 석상에서 이 법안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2023년 올해군요. 올해까지 미국의 모든 여권과 미국의 모든 행정 관련 서류에 저 4개가 다 들어가도록 이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의 결정권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가르쳐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를 결정할 권리도 네가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 잘 갔다 왔어? 잘 배우고 왔니? 잘 배우고 왔어요. 아니에요. 지금요, 무엇을 가르치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요, 세상이 통째로 지금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상한 흐름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의 모든 흐름이 다 성경과 정반대로 흘러가요. 성경과 거꾸로 흘러가는 그 방향을 여러분이 볼 거예요.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성경을 역행하고 성경과 거꾸로 가고 성경과 정반대대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그냥 시대가 그냥 이렇게 가는가 보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까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미혹의 시대라는 거예요. 미혹의 시대. 지금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진리를 모른 채 다 죽어가게 만드는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혹을 누가 할까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정체를 아셔야 돼요. 자, 계시록 20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미혹. 여러분, 지금은 미혹의 시대예요. 그래서 마귀가 오늘날 이 시대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천국이나 지옥 얘기하면요, 그냥 무지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요. 여러분이 복음, 전도 이런 단어, 이런 말을 쓰면은요, 광신자 취급을 받죠, 그죠? 그런 시대예요. 동성애 차별법 이 얘기하면요, 아주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그리고 유심히 그리고 제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된 걸까요? 이게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이 저절로 이런 시대상이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혹하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결과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미혹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미혹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속인다 이 말이에요. 속인다. 그러니까 속이는 마귀가 미혹하는 용으로 온 세상을 어둠에 가둬놓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다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온 인류를 깨웠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온 인류를 통째로 속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진리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진리를 망가뜨려서 진리를 왜곡시켜서라도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가요,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복음 전하려고 그런 방해가 꼭 있죠.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가려고 하면 여러분 약속을 잡아놔 보십시오. 갑자기 못 가겠다. 갑자기 못 간대요. 마귀가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요, 꼭 복음을 전할 약속을 다 잡아놓고도 파토가 나죠.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기로 약속을 딱 했다가 갑자기 어젯밤 꿈에 갑자기 뭐가 있어, 꿈자리가 사나워서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안 되겠다고, 교회 가면 내가 겁난다고, 갑자기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주고 이렇게 떨리는 마음을 줘가지고, 그래서 마치 예수 믿으면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 복음 전도를 해보면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별히 또 복음 전도한다라는 게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도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하고 글에 능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말 잘하시는 분들, 말이 잘 되다가도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말이 탁 닫히죠. 이게 처음에는 좋은 얘기 막 이렇게 어제 손흥민 선수 축구한 얘기 막 이렇게 하다가도 그죠?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음을 딱 전하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입이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말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설득의 달인, 나는 말 정말 잘했어, 나 누구든지 다 설득할 수 있다, 혹시 그런 분 계셔도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가요 설득으로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죠. 마귀가 꼭 붙들고 있어요. 마귀가요 사람을 손 안에 꽉 놓고 이거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주니까 진리로 못 가도록, 진리를 향해서 못 가도록 그렇게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일한 영적 경험의 생생한 장면을 얘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밀가부르듯. 농촌에 자란 사람은 이거 아는데 다시 도시형이어가지고 다 아무도 모르시죠? 자, 일단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의미를 아실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아멘. 밀 까부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농촌에 가면은 이렇게 채를 쳐요. 그러면 쭉정이는 자꾸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와요. 이렇게 자기 안으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자꾸 우리를요, 이 안 믿는 사람을 자기 품에, 자기 쪽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자기 소나기에 집어넣으려고 계속 밀 까부르듯이 계속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믿은 이후에도 계속 밀가부르듯 하려고요, 계속 요구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사람을 자기 소나기에 넣으려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나서도 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대단한 집념으로 사람을요 요구하고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달라고, 원래 내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말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기술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방법을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아멘. 기도하였노니. 기도하였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은요 기도로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코 이 영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배경을 보십시오. 물론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이면을 보십시오.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요, 그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요, 그를 양육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지, 한 영혼도 그저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 갑자기 예수님 믿었네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담겨질 때 그 기도가 쌓이고 그 기도가 때가 참에 그 영혼이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게 뭐냐?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여, 여러분이 간구하여, 여러분이 중보하여 그 영혼을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얻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로만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는 일이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로 영혼 얻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마귀는요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마귀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여러분, 마귀의 열심은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잘못 오해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지옥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지옥을 만드신 원래 지옥의 목적과 의도는 뭐예요? 인간용이에요, 마귀용이에요? 마귀용이에요. 여기 뭐라 적어놨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지옥은요, 인간을 넣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마귀를 넣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기들의 영혼 이후의 그 결과를 알아요. 우리는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지옥 갈 운명이구나, 이걸 알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전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전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영원한 불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존재들이에요. 자, 근데 마귀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옥 갈 운명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할까? 가만히 보니까 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사람들을 미혹해서 같이 데리고 가면 되겠구나. 이게 마귀 전략인 거예요. 이미 그들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그들은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여 지은 그 사람들을, 그 인류를 꿰어서 미혹하여서 속여서 내 편에 붙게 해서 내 손아귀에서 그들로 하여금 같이 멸망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더 가슴 아프겠구나, 이걸 알고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아멘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은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이 더 퍼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옳은 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분명히 드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왜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왜 복음을 이토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명확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본질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오늘 읽은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죄인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예요. 교회 사명이 뭐예요? 죄인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목장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 여러분의 목장은 왜 존재하느냐?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그걸 끝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장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하는 목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이게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하자 그러면 또 마음속에 왜곡이 일어나요. 아이고, 또 교인 선명 더 늘리려고 그러는구나. 아이고, 또 교세를 늘리려고 그러는구나. 야, 또 뭐 그냥 또 자꾸 전도하라니까 그냥 내가 큐티하다가 적용하듯이 숙제하듯이 그냥 한 명 내가 한번 기도 제목 올려봐야 되겠다, 이런 수준으로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 들고 나가는 거는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속아 살다가 미혹되어서 인생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심판과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숙명 때문에 그들이 영원토록 통곡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해줘야 될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는 것일까요? 한 영혼을 사망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한 영혼을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이게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이게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까지 듣게 되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오늘 설교 본문의 의미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읽었던 설교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미혹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가지고 무기력하게 인생을 허비하며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죽어가는 저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미리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저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사망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맡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참하게 어둠에 그대로 속고 살아가며 거짓된 것, 마귀가 주는 그 비진리에서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됩니다. 돌아서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의 인생 다르고 내 인생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길 다르고 내 길 다른 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세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틀린 대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죽을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진노하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여 이 사명을 갖고 일어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다 드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셔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 영혼에게 옳은 진리, 옳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어둠 가운데 갇혀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마다 정말 그 어둠 때문에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그 영혼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영적인 실체를 깨닫고 돌아온 역사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일에 헌신되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가짐과 태도예요. 자, 12장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읽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은요, 앞에 한 문구와 뒤에 한 문구가 대꾸를 이뤄서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앞에서는 뭐라고 같이 동의어로 쓰고 있냐면 지혜 있는 자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리고 오게 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는요, 지혜라는 단어를 호크마라는 그 현명함을 뜻하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 준비할 때마다 저는 습관처럼 사전을 찾아보거든요. 히브리 사전을 제가 찾아봤는데 특이한 것은 이 구절에서는요, 지혜 있는 자는 이 구절에서는 호크마가 아니라 샤칼이라고 적어놨어요. 샤칼. 근데 이 샤칼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는 분별력,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깨닫는 분별력, 영어로는 인사이트.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가, 이게 용법을 알면은 더 의미가 확인해지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창세기 48장 14절에 그 의미가 또 소개돼요. 자, 창세기 48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 단어가 또 샤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지금 이제 안수를 하는데, 보통은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축복이 있는, 축복권을 주는 손이거든요.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수를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셉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손을 바꾸려 했는데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적으로는, 세상 방식으로는 형인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안수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차자인 에브라임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 그에게 오른손을 얹어 안수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가치대로 손을 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인 이쪽에다가 손을 얹고 이쪽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샤칼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모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손을 내밀잖아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붙잡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거를 손을 바꾸어서라도 내가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여러분의 눈빛이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 표정인데 의미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자, 여러분들은 여기는 로또 복권 당첨, 여기는 복음이 있어요.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틀렸네.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붙잡는 게 무엇인가를 보면은 내 가치가 어디 있고 내가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가 다 보여요. 여러분이 붙잡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고 여러분이 붙잡는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이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진짜 지혜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게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게 중요하다고 말해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 사명 따라 사명 붙들고 가는 게, 그게 진짜 현명하고 그게 진짜 지혜로운 인생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복음, 여러분 다 복음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여기십니까? 내게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거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미리 받았잖아요. 받아보니까 받아본 자의 심정, 미리 받아본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소식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복음을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서 이 복음의 강도가 느껴져요. 복음의 강도가 느껴져요. 여기 보세요. 복음은 어떤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큰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니 그냥 큰 복음 그래도 자빠질 같은데 또 강조하십니다. 큰 다음에 기쁨에, 여기 또 끝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좋은. 여러분, 복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는요, 이 정도의 복음의 가치로 주님은 여기고 주신 건데, 받는 우리는 정작 이 복음이 그냥 복음, 그냥 그저 그런 복음, 그냥 이런 복음이에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도 그냥 이 복음을 대충 받은 복음, 머리로만 아는 복음. 이러니까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 전해줘가지고 받든지 안 받든지 지가 알아서 할 문제지 뭐, 그런 복음, 이렇게 두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고 복음 전할 사명도 사그라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엄청나고 귀중하고 소중한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이런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남편이 너무 안 믿어가지고 목사님께 따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은 너무너무 세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저 목사님께서 오셔서 복음 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발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말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생감자예요. 이렇게 부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다고, 제가 좀 신방을 좀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나를 잡고 이제 신방을 했는데, 이 남편분을 만나가지고 전담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해요. 이거부터 합니다. 하시더니 뭔가 이게 교회 다닌다는 거는 자기가 뭔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걸 채우려고 예수니 하나님이니 뭐니 그거 믿는 거 아니냐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아직 그럴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더래요. 진짜 얼마나 쌩한지. 생감자가 아니라 생감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그냥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이분이 감기가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은 마음이 조금은 이렇게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전하면 좀 좋겠다. 그래서 또 병원 신방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 뵀어요.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 가니까 입원해 계시길래 제가 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니까 정말 자신이 약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감기는 누구나 다 걸리는 건데 그거 가지고 제가 약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도 그냥 되돌아왔어요. 근데요, 그 다음날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날 아내 되는 분이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폐암이래요. 폐암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이 남편분이 그냥 침대에 멍하니 누워가지고 얼빠진 채로 충격받아가지고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다가 목사님 오시니까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목사님 손 잡아주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 손을 잡아드렸더니 목사님한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나를 믿었는데 결정적인 순간 되니까 내가 나를 믿고 살아온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렇게 막 눈물 흘리더래요. 그제서야 그 목사님이 이분 손 붙잡고 복음을 전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과 복은 뭘까요?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올랐다. 이게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이분이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올랐다. 이게 기쁜 소식일까요? 이분 자녀가 서울대학교 입학했다. 이게 기쁜 소식일까요?
천만의 말씀, 그 어떤 것도 이분에게는요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당장 죽음이 눈앞에 닥친 이 상황에서는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이 주어지고 어떤 자리에 오르고 어떤 부귀영화가 이분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지금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분은요 지금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느냐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 유일한 기쁜 소식은 이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회개하여 영접하여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진리뿐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만이 이분에게는 유일한 기쁜 소식인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음은 거저 주시는 건데, 뭘 했다고, 뭘 잘했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건데, 이 80억 인구 중에서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왜 나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거저 구원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전하라고. 여러분이 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너라면 네가 받은 이 복음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여겨서 너는 정말 내 마음 알아서 전해줄 수 있겠구나, 나는 너는 믿을 수가 있겠구나, 너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복음을 정말 전하는 일을 살다가, 이 일을 하다가 너는 그렇게 내 앞에 설 수가 있겠구나,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복음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은 전하라고 복음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근데 안전한 이유가 뭐예요? 왜 안전할까요? 예, 아직도 나는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나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나에게 이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그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샤칼이라는 지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내가 손을 내어 밀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의 삶이, 그게 진짜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치가 있다고, 여기 있는 게 가치가 있는 거다고 말해도 나는 저기 있는 게 가치가 있는 거니까 내 인생은 저걸 붙잡겠다고, 나는 저걸 선택하며 저거 하다가 내가 주님 만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 남은 인생, 주님께서 허용하신 남은 인생을 그렇게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캔터베리의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 세상은 어떤 보이지 않는 사기꾼이 바꿔놓은 가격표를 달고 있는 채로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요, 가격표가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이 말인 거예요. 이 마귀라는 사기꾼이 이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가치 있는 것에는 낮은 가격표를 붙여놓고 정말 가치가 없는 것에는 높은 가격표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잘못 붙여진 가격표를 보고 진짜 가치를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높은 가격표가 붙어져 있는 그 싸구리를 붙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내 인생의 시간을 다 투자하고 인생을 거기에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몸 바쳐서 힘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을 일생이라 그래요. 다 살아본 다음에 아이고 내가 가치를 잘못 붙잡았네, 다음 생에는 잘 살아야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왜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은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일생이에요. 인생은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가치해 두고 무엇을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살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게 복음이고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가치가 무슨 말이에요? 가치. 예, 제가 구구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치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가치란 어떤 사물, 현상,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내는 개념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서 가치라는 단어는요, 내가 시간을 다 들이고 내가 돈을 들일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준다라는 거는 시간 주고 돈 쓰면 그 인생 다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요, 돈을 다 투자하고 시간 다 투자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돈을 투자하고 무엇에 인생을 다 시간을 다 들이고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걸 지금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돈 버는 곳이라면 그냥 다 갑니다. 다 달려갑니다. 자, 먹는 데 가치를 두는 사람. 먹는 데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몇 시간을 들여서라도 다 합니다. 6시 내 고향에 이 집 나왔더라, 가자! 그 모든 6시 내 고향에 나오는 모든 맛집을 다 찾아다니는 게 인생의 사명이 된 분도 있어요. 있겠죠. 옷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카드빚이 쌓여도 계절마다 유행하는 옷을 다 사야 됩니다. TV 홈쇼핑 보면서 계속 눌러야 됩니다. 계속 결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신이 소중하게 느끼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값을 지불하고 거기에 시간을 다 쓰고 거기에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다 써요. 그게 가치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일생,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얘기해서 지금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최고의 가치는 지금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한 가치는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 말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의 가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의 가치를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 평생을 통틀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뒤에 보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나의 인생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것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목숨보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일하고 승진하는 거, 이거 다 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거 먹고 휴가 내고 뭐 다 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던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예,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목숨보다 더 영원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내 삶이 그동안 덮어놓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샤칼,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이거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진짜 가치 있는 거 붙잡는 지혜로운 샤칼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때부터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진리가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가 이거예요. 여러분, 영원 영벌에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른 채로 죽으면 영벌이에요. 영벌이에요. 일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높은 빌딩이요, 불이 붙으니까 여러분, 높은 곳 사람 다 뛰어내리더라고요. 다 뛰어내려요. 여러분, 그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TV 방송국인 CNN에서 이 비디오로 이렇게 뛰어내린 사람의 숫자를 조사해 봤대요. 237명이나 된 사람이 뛰어내렸대요. 여러분 보세요.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왜 뛰어내렸을까요? 불에 타 죽는 것보다 낫다. 이게 차라리 낫다. 그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옥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로 죽은 사람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아무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더라. 나에게 이 복음을 누가 전해줬더라면 난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아무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어. 나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제일 원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원통함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되어서 저 영원 형벌 받는 자리에 있으니 아버지의 원통함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아버지의 통함과 여러분, 아버지 마음의 그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바울하고 우리가 차이점이 딴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거를요 생생하게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복음 증가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니, 자기 목숨보다 이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영생이 있다고,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근데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 형벌을 면할 길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맞아도 전하고, 쫓겨나도 전하고, 오해받아도 전하고, 인생 걸고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에게 넘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얼마만큼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으면 하나님이 원통하시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새카맣게 타버린 심장으로 울고 계시는데,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렇게 그 길 저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 길 끝에는, 저 길 끝에는 불못이 있다고, 그 영원한 형벌을 면할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해줄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전해주겠어요? 이걸 전해주라고 먼저 복음을 주는데 안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 샤칼의 인생, 그 태도를 가지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미혹되어 어둠에 갇혀 멸망으로 달려가는 저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다 드리며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